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세 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 가치를 칭송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보시면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잘못, 죄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을 그들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된 사실이 없고 또 회개를 촉구받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에서 약점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목숨 부지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든지 또는 동생의 장자가 될 거라고 했으나 형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이삭이라든가 또는 형의 것을 속여서 가져온 야곱이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렇게 하겠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준 적이 없잖아요. 율례, 법도, 계명을 아브라함한테 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켰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믿음의 족장들은 에덴 시절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이 은혜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처럼 그냥 은혜로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특정 행위나 성품을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잡아 바치는 가장 좋은 걸 내놓자 그래가지고 막 집 팔고 문서 팔고 막 자녀 방치해놓고 교회로 가 있고 막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대하여 그 붙잡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친 다음에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명령,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공식적으로 약속, 언약으로서 내가 민족으로 이걸 흘려보내겠다라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던 아벨 또는 에녹, 노아와는 다른 범주에 있죠, 좀. 자,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 유업을 주겠다라는 궁극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원시복음과도 같고 이 약속은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이 먼저 들어오고 그 실패를 통해서 신약이 들어오는 거죠. 율법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 성품, 순종, 노력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겁니까? 목숨 걸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당연하죠. 그런데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순종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은혜로부터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러면 사무엘이 말한 순종은 인간적 의지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본질적인 순종,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까라면 까라는 군대식의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율법의 정죄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 그걸 소망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이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러시고 계셨겠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러셨겠어요? 그가 고향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고향집을 다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시니까 인간적 행위가 자꾸 강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는 99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성취의 자기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약속받아서 99세 때까지 이스마엘을 그 중간에 한번 낳고 하나님이 걔 아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그 능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가 생긴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아멘 주님이시여 이런 게 아니죠? 웃었어요. 사라도 웃고 아이고 저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도 이랬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성경은 보고 있냐면 자기 능력에 대한 완전한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을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본 자기의 자손은요.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사 정도예요. 끝이에요. 심지어 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일단 이삭이 낳았으면 이삭이 낳은 게 자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두세요. 내가 골라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고르신다는 거예요. 이삭 같은 사람은요, 어떤 대단한 뭐를 한 게 없습니다. 뭐 자녀를 잡아 바친다든지, 민족을 뭐 어떻게 이끌어낸다든지, 막 험난한 생활을 살면서 막 배워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별게 없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한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동물적 번성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어요. 에서가 사랑했던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탄생 이전에 장자권을 부여하심으로써 이 약속의 성취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얘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큰 맥락에서 이 틀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틀이 없이 그 사람의 가진 근본과 그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이걸 보기 시작하면
예. 성경 밖으로 나가서 헤매시는 거예요. 야곱. 자, 장자 우선권의 법칙,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핵심적인 법칙이 완전 야곱을 통해서 깨지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과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택하심의 근원을 또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냐면, 그가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것을.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전래동화 같은 그 법칙을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는 성격이 차분하고 순종적이었는데 에서는 다혈질에다가 막 배고픔 때문에 뭐 그걸 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탄생 이전에 이미 그를 택해 두셨고, 야곱은요, 뭐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했기 때문에 리브가를 다시 보지 못하고 리브가도 벌을 받았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야곱은 이삭을 속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삭이 그걸 바꾸려고 한 걸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그대로 이어간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속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무리 눈이 안 보인다고 자기 아들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이 혼란하지 않은 이상. 근데 나중에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었죠. 축복을 야곱에게로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고, 무슨 수로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를 또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동일하게 이제 손을 바꿔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자, 이 족장들은 일방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게서 근원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2지파 훈련을 볼게요. 요셉이 있죠. 자기 자랑을 엄청 해요. 그리고 뭐 깐죽거리면서 형들한테 말이야 뭐 고자질하고, 그래서 걔가 벌 받았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았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으면 요셉이 그 안에서 잘 자라고 뭐 그런 건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의 주권을 좀 간과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셔야죠. 자,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 중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모든 것을 맡아서 생활하는데 꿈 해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진 요셉. 그러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감옥 안에서. 너무 혹독한 시절이었죠. 근데 비로소 요셉에게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자신의 모든 고난과 높아짐이 결국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는요, 다음 수라는 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아, 이렇게 되겠군, 저렇게 되겠군 예측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걸 예측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그 인도하심은 사람이 다음 수를 그릴 수 있게 이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측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인도하심, 선택, 사람에 대한 선택, 때로는 절망 같았던 요셉의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가 돼요. 나의 존재의 절망성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존재. 최악의 세속적인 해석은 뭐냐면 고생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더니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아질 거야. 이런 식의 설교는 정말 사꾼 목자 같은 설교예요. 번영주의적인 해석이죠. 자, 중요한 내용은 4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50장에서 이제 형제들이 야곱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해할까 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이끌어내시는 것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모든 주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 너네가 고민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택한 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의 실수, 그들의 무가치함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바꾸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어떻게 민족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공동체죠. 이 중심을 튼튼히 세워서 성경을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